복음이죠. 이게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 니꼴, 아기 예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복음을 생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간략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허물과 그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 죄림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조차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같은 세상에 삽니다. 또 같은 교회에 다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옛 본성 그대로 놓아두셨다라면 우리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에 세워지느냐? 의의 길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세상에 꿈조차 꿀 수 없는 선한 일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믿어요. 교리대로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잘 믿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항목에 딱 다다르게 되면요, 머리가 조금 복잡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역시도 복음의 위대함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네 번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선행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냐? 그러면 당대의 최고로 손꼽히던 자칭 의인들, 서기관이라든가 이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복음의 위대함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좀 더 신앙의 연륜이 있거나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요, 우리가 의의 길에 세워졌고 그 길을 걸으면서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조차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는데요,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의 열차를 타놓고서 예수님이 계시는 종착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곳곳에 다 해요. 그런데 종착지가 예수를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반대 방향으로 타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종착지 이름도 같고요, 버스 번호도 같아요, 지하철도 그것도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기차를 타니까, 그 버스를 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지하철 탔을 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보고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갈수록 내 종착지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인생의 방향, 버스 한두 정거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거기서 인생이 끝난다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어떤 청년이 어렵게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일은 그런 대로 잘했어요. 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 결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그것이 뭐냐면 성격이 좀 난폭하다라는 거. 일을 하다가 별 이유 없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무언가를 막 자제력을 잃고요, 막 뭘 던져버려요. 근데 청년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장이 청년을 좋게 보기는 해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조언을 합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든 성질을 죽이고 자제력을 길러라. 그래야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며칠이 또 못 가서 이 청년이 또 성질을 부립니다. 팀장이 또 경고를 해요. 야, 너 성질 죽여라.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너 한 번만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보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년이요, 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해요. 그 청년을 아꼈던 팀장이지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장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장은 팀장에게 바로 말합니다. 왜 그런 청년을 데리고 있냐? 당장에 잘라라. 해고해라. 그런데 팀장이 부장에게 간청을 해요. 청년에게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그리고 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해고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질이 오래 가지 않아요. 부장에게 보고한 지 4월 뒤에 이 청년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자기 배식을 받아서 자기 자리로 가는 그 순간에 다른 직원과 부딪혀요. 그리고 실수로 셔츠에 국물이나 이렇게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식판을 그 청년에게, 그 상대방에게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팀장도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보고가 되어서 이 청년은 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팀장이 수차례 기회를 주고 정신을 차릴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믿음마저도 은혜로 받은 우리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의 길에 이르러서 주변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 청년처럼요,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자신의 화를 못 이겨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내 주변을 힘들게나 하거나
세상에서 그 힘들게 하진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아니 좀 더 타겟을 좁히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통 로마서 1장을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쉽게 로마서 1장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고요, 2장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태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무엇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 혹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크리노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크리노가 쓰이는 같은 말 중에 잘 쓰이는 말이 뭐냐면 비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비판이라는 말이 바로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마치 재판관이 이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죄인을 취급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바로 이 크리노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크리노라는 단어, 정죄라든가 심판, 판단이라는 비판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신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가 된다라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지금 너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판사나 검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보다 훌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는 교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지만 진짜로 그렇냐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가요 법정에 서 있는 죄인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정말로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일에 정말로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누구까지 비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도 비판을 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욱 자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 큰 의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죄도 많고요 정말로 남보다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즐겨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눈에는 그 티와는 정말로 비교할 수도 없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면서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을 보면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을 보면서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들보를 빼려면 예수님이 수술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죄를 유대인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4가지의 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자신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에 둔감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해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얕고 믿음이 깊고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얕으면요, 남을 향해서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요 상당히 아주 넉넉하게 둔감해요. 그런데 믿음이 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향해서는 둔감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요 상당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율법은 뭐라 하냐면 음행 중에 간음, 불륜을 저지르다가 잡혀오면요, 그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세요. 그들이 자꾸 그 예수님에게 독촉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현장에 누구만 있느냐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요, 남의 죄,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뭐냐면요, 자기의 손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이라든가 행복이요, 자기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용납, 인내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착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선의 그 무가치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하는 이 선함이, 이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난 남보다 선해, 남보다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며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고요? 의로움이 무엇이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명백합니다. 내가 착하고 남을 도우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유대인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죄를 지적을 해요. 남을 판단하기, 비판하기를 즐겨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또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자식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기부를 많이 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요.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밖에서 식사기도도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에 대해 말한 이 바울이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깔끔한 이 교차 대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형식을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A예요. B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이에게 영생으로 갚으신다라는 7절에 나옵니다. C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진노로 갚으세요. C 다시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파멸을. B 다시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영광을. 그리고 A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절마다 대칭 구조를 딱 주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겉으로 얼마나 거룩한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남들 앞에서 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그 선물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는 영생을 상금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칭 교회 안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바른 삶을 살아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네가 받았을 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사고과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인사고과표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원이 회사에서 나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저 성도는 예수의 부르신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 나는 살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요, 이 5가지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그 영생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4번째 주일,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심으로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올바른 삶으로 이웃에게는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나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으로 하루하루 천국의 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